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였는데요. 안나스는 예수님께 거짓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유대교적이다, 제자들을 동원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인물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재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결정해 놓고요, 형식적으로 불법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재판이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베드로에 대한 인식도 참 많이 바뀌었고 베드로를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을 한다고 책망도 받았죠. 주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상황 앞에 너무 놀라서요, 두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자신의 이런 모습 앞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을 참 많이 공감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21절에 오히려 안나스가 거짓으로 꾸미는 그런 일을 가르쳤는지 들은 자들에게 반문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게 되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한마디로 뭡니까? 네가 뭔데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하느냐, 버릇없이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장면을 보면요, 가짜 대제사장을 위하여 참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수를 벌하는 것은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끌려오셨지 죄인이 아니죠. 근데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지금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이 일어났습니까? 그 종의 행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어요. 앞서 행하셨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타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차분하게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있다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요, 2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요,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결박한 그대로 유죄 입증의 책임을요, 이제는 자기가 내릴 수 없으니까 가야바, 즉 자기 사위에게 보내어서 네가 유죄를 입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유죄 입증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요, 주님을 향한 신문이 얼마나 불법인지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면요,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죠.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갑자기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어떻습니까? 신문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아주 특이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신문이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우리에게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5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부인이지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 그 여종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요, 모두 단수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세 번째 질문 모두요, 각각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에 이제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을 쬐면서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네가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위에 우르르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베드로를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질문은요, 앞서서 들었던 질문과 같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아니냐 이 단어가요, 25절 오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뭐뭇이 아느냐 이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라는 단어인데요, 부정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문은요,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요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마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지?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질문 앞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요, 똑같은 이제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대제자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요,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종으로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귀를 베어버린 말고의 친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격자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7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곧 닭이 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요, 병행 구절은 참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9절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요, 1시간 후에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아니다 우쿠 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맹세하여서 아니다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럼 세 번째는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닭이 곧 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의 그 현장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요, 그의 부인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하루도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죠. 여러분, 수제자 그 베드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가장 많은 능력을 보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일들을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죠. 베드로는 정말로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목숨을 버릴 그럴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요, 군대 앞에서 그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그 길을 잘랐던 것이죠. 그리고요, 또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믿음과 용기는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결심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 결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요, 준비하는 것의 시작이지 결과가 아니죠. 여러분, 저희는 주님을 3번만 부인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딱 3번만 거부하면요, 주님 부인하고 맹세하여서 저주하면은 저희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3번만 부인했겠습니까? 수백 번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도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 말씀 앞에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베드로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정말 죽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가를, 그 성숙과 변화의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까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닭이 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요, 닭이 울 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고요,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닭 울음 소리는 무엇입니까? 새벽이 왔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닭 울음 소리입니다. 닭 울음 소리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떠올리게 하는 소리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소리라는 겁니다.
내 열심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려 해도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소리이죠. 이 소리는 비로소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닭 울음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들과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기억나면 안 되고요, 사람의 소리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소리를 들을 그 사건 그때 가운데, 닭 울음소리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말씀이 들릴 때 어떻다는 겁니까? 성숙과 변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닭 울음소리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또 무너진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요 또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1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그 주님의 이 시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가시고 계시는데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요 겹친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의 눈빛,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어떠하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눈빛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요, 깨지고요, 주님을 부인해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눈빛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예수를 쳐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그 사람의 주목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칼로 일어선 자도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드러나셔서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의 수치와요 그 아픔, 치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당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때린 그 종을 오히려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에게도 긍휼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눈빛이 이 눈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십자가에 죽는 그런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그런 아픔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주님의 눈빛과 겹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빛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의 그 눈빛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눈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치료해 주셨죠. 말씀으로요.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네가 나를 여전히 따르기를 원하지만 네 연약함으로 네가 무너져 있고 갈등하는 그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말씀과 눈빛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은요, 말씀을 붙들고요, 그 주님의 눈빛과 그 시선이 나의 눈빛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비록 약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 그 삶의 영역에 있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물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야바에게 끌려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만은 믿음으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너만은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너만은 나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눈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과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되었고요. 그 이후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저희들도 주님께서 자신이 지금 결박되어져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고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3번씩 여전히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셨던 그 눈빛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빛으로요, 또 가족들을, 또 형제들을,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눈빛을 닮아서 나의 삶에 그 베드로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